과 자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계속해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불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14절에 보시면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냐고요. 이들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자들이죠. 주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것을 말한다면 그 목사가 집례한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가식인 거죠. 위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살리고 고치고 세워주는 날이라고요. 그게 주일의 정신이라고요. 근데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남 트집 잡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끌어내리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은 것을 좋게 보지를 못해요. 험담하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더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서 끌어내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기 전에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기 전에는 이 사람은 앞을 볼 수도 있었고 우리들처럼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의 문제 때문에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림이에요. 이것을 이제 의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빙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의사들도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정신치료도 안 되고 모든 의료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학 교재에도 일부 교재에는 이런 현상들을 빙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은 빙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상담학 석사과정을 할 때 예수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임상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귀신 들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의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병명이 있어요. 뭐 해리성 뭐 장애라든지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경우 이제 빙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 의료 치료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영적 치료를 해야 돼요. 귀신 들림이 있을 때는 영적 치료가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자기 인생을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을 보게 하셨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 다음엔 귀신들이에요. 그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귀신들은 뭐 데몬스 뭐 이렇게 말하죠. 복수 여럿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 사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을 사탄의 일, 악령의 역사로 이들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몰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세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맨날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겠냐고요.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겠냐고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매일 분쟁하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고요. 설 수 없죠. 예수님은 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룹 중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가톨릭의 신부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성수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하는 것을 보실 거예요. 가톨릭의 신학교에는요, 축기 사역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도 일부 신학교는 있고 없기도 하지만 축기 사역을 합니다. 그 공부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바리새인 그룹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룹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처럼 귀중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 그룹 중에도 너희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냐? 하면서 따지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예수님께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모으는 자이고 또 하나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모으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악령이 들렸다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들의 입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모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입으로 교회를 해치고 망가뜨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뜨리고 해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우고 일으키고 모으는 일에 적극적인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한 발 양보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혹시 말로 나를 비난한다면 뭐 내가 한번 봐주겠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무섭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입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트집 잡는 너희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야.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저주와 독설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이 지금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독사처럼 그 입에서 독을 품어대는 말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독을 품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트집 잡고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의 입으로, 너의 입에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할 것이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쌓지 않고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해야 여러분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혀는 우리 마음속에 엑스레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혀는 내 마음의 엑스레이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 자칫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그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의 은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금식도 잘했다고요. 일주일에 2일씩 금식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11조는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분열의 현장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분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의 인생의 끝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절대 복되게 끝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로 매도하는 일. 교회가 싸우고 분열할 때 보면요, 상대방을 막 마귀화 시키거든요. 상대방을 막 완전히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느냐, 말 때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처럼 멸망당한다. 11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대부분 말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위기에 처하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입술로 죄를 지었잖아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텐데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판단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좋은 것, 선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천국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